할렐루야. 오늘 6번째 잠언 3장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까지 한번 먼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읽기만, 제가 신방 가면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행복이지 않을까? 행복이 무언가요? 행복? 스스로 한번 행복이 무엇인가 물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취업생이라면 빨리 취직하는 것이 그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것도 인생의 행복일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 작은 내 집이라도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것이고, 국회의원에 입후보 한 사람 또는 떨어진 사람 한 번만 당선되면 더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으면 그리하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야. 자, 첫 번째 복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가장 원하는 최대의 욕망과 욕구가 뭔가? 그거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못된 죄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다가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잘 아는데,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병들죠.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목사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왕이 앓고 있는 병은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라.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때가 되었구나 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이사야 38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추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그는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로 들려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몇 년간? 15년. 여러분 15년이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연장 받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통곡해서 15년 연장 받을 정도면 통곡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통곡 안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그럴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일. 여러분 장수하는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옛날 진시황 있었죠? 불로초. 죽지 않는 것이 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하들을 천하에 다 보내죠. 찾게 합니다. 근데 못 찾죠. 그 찾는 중에 자기는 그냥 죽지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오래 살아요. 장수의 조건, 장수한다고 다 복이 있는 생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장수에는 3가지 조건이 따라야 축복받는 장수의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해야 합니다. 평강이 없이 만약에 오래 산다. 그거는 고역입니다. 힘들어.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거예요. 힘들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건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래 사시되 평안한 중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래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두 번째 장수의 조건은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먹을 거 없고 쓸 것도 없는데 오래 산다. 그거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해도 늙어서는 물질이 궁색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 계신데 나이가 이제 6, 7세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연금을 탄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현역에 있지만 70세 은퇴한 목사님들은요. 연금도 받고 저기도 받고 뭐도 받고 막 받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은퇴하니까 10,000원이 귀해 이러더래요. 10,000원이 귀해. 나이가 들면 반드시 노후 생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하다못해 손자들에게도 반갑게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3번째 조건은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생이 따라야 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살아가는 생애, 그 생애가 복 중의 복이에요. 2절 말씀을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조건절, 이 앞에 뭐가 있냐? 그리하면, 뭐뭐해? 그리하면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 동사 2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32,500가지의 귀한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이 마음으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뭐 하면서? 평강을 더하면서. 이게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원리는 참 간단하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요. 그리고 그 배웠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머리에 간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함. 이 영을 담을 이 그릇을 여기에 간직함. 그리고 늘 마음으로 이 영에 있는 이 마음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선포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두는 겁니다. 머리에 두면 그냥 알아. 아, 나 그 설교 다 알아.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교만해집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죠. 이 머리에 두면 인간의 지혜는 머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왜 그런가 보면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잘 못 살아도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여인들, 그렇죠? 여기다 칼을 갖고 다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누가 막 겁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촥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죠.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일본 사람들 같아요. 사무라이들 칼을 딱 슉 하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 명예가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인생들이 누려야 할 명예가 어떤 것인가? 근데 이 명예가 우리의 머리에 이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는 잘못된 이 정의를 갖고 있어요. 헛된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많아요. 헛된 명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명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뭡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고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 명예다. 이거는 사람들 앞에 큰 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받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을 표현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넘버 2 자리를, 총리의 자리를 한평생 지냅니다. 왕은 계속 바뀌어요. 제국도 바뀌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은총을 받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은총을 받을 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존경받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스스로 권세를 이렇게 영향력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때 쓰실 때 이때 쓰시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의 이 삶은 주의 종이니까 주인인 그분이 쓰고 싶을 때 이동도 시키시고 목사들의 인사 문제를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저 교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귀중히 여김받게 하시는 그 일이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명예의 축복을 안겨주신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긴다. 네 목에 매고 이렇게 매는 거예요. 넥타이 매듯이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탁 새겨가지고 항상 이 원리도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인자와 진리 뭐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계속 꽉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으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지니고 진리의 말씀을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자기 생명인 줄 알고 목에 메고 영원한 보화처럼 그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게 하신다. 직장에서 그 직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해서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声이 사면에 퍼져서 무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일 때 그런 은총의 축복이 임한다는. 여러분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네 길을 지도하신다. 인생은 최희준 부른 인생 그 노래 아세요? 그분 나그네 길 이렇게 어디서 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건 낯선 곳이 많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처음 살아.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이게 아니네 이거 아니구나 막 이렇게. 한 치 앞길도 짐작하지 못해요. 예상하지 못해요. 그냥 앞으로 나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 지금 다녀보셨죠? 여행 다니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뜻있는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가 딱 있으면 최고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있다가 오면요. 특히 해외여행은 아무런 공부 준비하고 가이드 얘기 안 듣고 이렇게 그냥 있다 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사전에 준비하고 언어 준비하고 역사 이런 거 다 읽어보고 특별히 가이드가 갈 때마다 탁탁탁 설명해 주는 건 귀한 여행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길을 그렇게 안내하신다고요? 가이드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이드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야,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때 회개해요, 사람은. 그럴 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축복의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을 잘 받고 나아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에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인데요. 7,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의 복 중에 뭐니 해도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귀하고 급한 것이 없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병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어쩌다가 병원 신방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장면들이 나요. 저도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죠. 딱 입원했는데요. 하루에 한 7, 8명이 바뀌더라고요. 얘 옆에가. 중환자실은 그렇더라고요. 바뀌어. 그래서 딱 보면 막 특히 교통사고로 해서 이 형상이 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막 좀 있다가 죽어나가고 또 죽어나가고 중환자실은 그렇더라고요. 암이다, 심장병이다, 고혈압이다, 신부정증이다, 중풍이다. 이 모든 질병을 보면 가슴이 덜컥덜컥하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을 감사한 걸 잘 몰라요. 참 인간은 그래요. 사람들은 병의 근원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식습관이나 자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 병을 고치실 의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병원에서 포기한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어제도 그 설교를 수요일날 한 것 같은데 저녁에 제대로 된 의사는요 딱 봤을 때 말기다 이러면은 아예 얘기를 다 합니다. 요즘은 아예 얘기를 당신 말기입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의 의료 기술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영역을 뛰어넘은 영역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의사도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면 모르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게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나 주의 손길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암덩어리가 다 나가고 다 전혀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보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될 뿐 아니라 뼛속까지 윤택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생활과
우리의 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은 그 속에 무서운 사단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몸에 병의 독을 뿌리는 악에서 멀리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건강한 편이에요, 주로. 술, 담배 안 하니까. 이 술, 담배 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문화에, 직장 문화에서 술, 담배, 그냥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완전히 힐링 끊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 거의 만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보면, 나이보다 한 10년은 늙어 보이더라고, 다, 애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그런 거라면, 영적인 거예요. 악을 떠나는 생활. 이거는 우리의 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5번째 물질의 복인데, 읽어볼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물질은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 물질에 뭐가 달렸냐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자기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면 수시로 그 자리를 옮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의롭게 벌었던, 불의하게 벌었건 상관없이 이 물질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들락달락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불의한 자의 손이나 금고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그 쓰는 사람이 잘 쓰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물질은 중립적인데 그거를 쓰는 사람이 혹은 버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유익이 되고 해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 쓰면 이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TV 뉴스에서. 누가 50억 줬어. 그거 받으면 안 되죠. 돈은 벌기도 잘해야 하지만 쓰기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여러분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요?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여러분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야 되는. 물질은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재는 저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재는 저울이에요. 입술만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형제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효도해도 물질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내 물질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 소산의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것. 여러분이 뭐 심었는데 제일 처음에 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애들도 2-3명 키우는데 첫 번째 애를 봐봐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처음 게. 가장 귀한 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의 축복에 있어서 반드시 그 물질의 비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축복의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드릴 때 11조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이제 몫인데, 여러분 복받게 하는 게 또 목사의 몫이고,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여기에 간직하라고요? 아니요. 여기에 간직하라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